자, 교회 리더들에게도 죽음의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붙잡혀서 이제 죽을 위기를 맞았죠. 근데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주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다시 말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은 야고보는 안 된 사람이고 풀려난 베드로는 운이 좋은 사람이죠. 세상에서 볼 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관점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 세상에서 말하듯이 재수가 없어서 그의 삶이 기구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수되었고 이제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들의 죽음이 여호와께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합니다. 귀중한 것, 이거는 아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쉽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희귀한 거죠. 희귀하니까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넘쳐나면 귀중하지 않죠. 잘 찾기 힘들고 주어지기 힘든 것,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쉽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고, 세상에서처럼 토사구팽 당하듯이 다 써먹었으니까 얘 이제 쓸모없어, 필요 없어 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하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쉽게 결정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장 좋은 때에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육신의 죽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 세속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후에 굳게 닫힌 쇠문까지 열려서 이제 시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천사가 떠난 후에 베드로는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네. 실제네, 환상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이제 죽어서 끌려가나, 하나님께로 앞으로 인도 받아서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구나, 내가 정말 감옥에서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는 헤롯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헤롯이나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죽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 자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구세요 하고
문으로 다가오다가 베드로가 나야 베드로야 라고 했더니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님이 밖에 와 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어때요? 내가 미쳤구나, 그죠? 너 정신 나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여기로 오니 지금 이 시간에, 내일이면 헤롯이 죽인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어떻게 오니, 야고보 사도도 이미 죽었는데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소녀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수호 천사는 그 사람하고 닮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수호 천사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다 죽었으니까 수호 천사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종종 이 장면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될 때, 기도가 그 응답될 때 에이 설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죠.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라고 간구하거나 하는 것보다 그냥 기대 없이 기도는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가뭄이 심한 시골에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하자고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었는데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려니까 정말 비가 오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와서 집에 갈 때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너는 어떻게 비 올 줄 알았니? 그랬더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당연히 비가 올 줄로 알았다라고 했다는 얘기죠.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로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용이 좋아요. 지금 이 교회가 막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정말 풀려 나왔더니 그걸 못 믿고 베드로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들이 한 기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두고 기도했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세요,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정말 풀려났을 때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이렇게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12장 4절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만 하세요. 만일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후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내일 순교하실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전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풀려 나올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이 교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라고 치부하는 것 역시 옳은 해석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안에서는 이렇게 베드로다 아니다, 그의 수호 천사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문 밖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 두드리고 있어요. 안에는 회의가 막 열리고 베드로도 아니다 한데 베드로는 답답하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정말 베드로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고 베드로는 그들을 조용히 해라 하고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줘요. 왜 설명해 줄까요? 자신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왜 설명해 줄까요? 난 탈옥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왜요? 탈옥한 거와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탈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셨다는 사실은 탈옥한 거와는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베드로가 만일 스스로의 힘으로 탈옥을 했다면 그는 이제부터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풀어주셨다는 것은 그가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곧 예수님의 동생과 다른 형제들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달라 하고는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풀어주셔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는 가니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이날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떠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장 뒤인 15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할 때 베드로가 잠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는 회의 참석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 이야기가 오히려 지금 이 이야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이야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안에서 베드로는 여기 12장에 이렇게 떠나고 그의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고린도전서 9장에 의하면 고린도 성도들도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도 가고 고린도 교회에도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자신이 바벨론에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이 아니라 멸망할 세상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방의 신학자들의 해석이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 지역은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우리로 치면 한국보다 LA에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곳이 였단 말이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정했어요. 근데 바벨론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 지역만 해도 유대인이 20만 명이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적고 더 큰 유대인들의 지역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바벨론에 갔을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바벨론은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서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더 이스라엘 같았고 유대 학문의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탈무드라는 책은 바로 이 예루살렘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버전이 있는데 바벨론 버전이 더욱 권위가 있어요. 사람들은 바벨론 탈무드를 더욱 신뢰합니다. 그렇게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바벨론에 베드로가 가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 회복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이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은 뭐예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어요. 그 양은 성숙한 양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나도록 계속 섬겨라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3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하신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교회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도 하셨고, 3번째는 다 큰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에게 계속 먹이는 일을 베드로는 맡았다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의 문을 열어주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의 탄생의 문을 열어주었고, 땅끝으로 가는 이방인 교회의 탄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져 갑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섭섭해요.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떠나가는 뒷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저녁 밤이죠. 새벽에 나와서 아직 해 뜨기 전에 문을 두드리고 얘기하고, 나는 탈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어. 그리고 안녕, 잘들 얘기해 하고서는 돌아서 혼자서 가는 그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뭉클하지 않으세요? 저는 뭉클해요. 베드로의 그 뒷모습을 생각하면, 그 길을 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 뭉클합니다.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3년간이나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오른손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지금 이 11장까지에서는 주인공처럼 보였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 좀 시시한 끝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지? 사도들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드는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 영웅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영웅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없어지면 복음 사역이 멈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을 찾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나팔절까지 그 사이에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인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은 보지 않았는데 오늘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의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던 그때에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라는 의미는 미리 본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자신들이 미리 보는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곧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안디옥 이방인들의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먼저 본 내용, 자신들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와 나눕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성령이 주신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어서 큰 고난이 왔습니다. 이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자기 힘대로 부조를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있을 수 없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유대교 안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앞장인 11장 끝에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의 역할이 성경에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처음에 어땠어요? 사복음서의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서기 좋아했고, 그죠? 자기를 과신했고, 올바른 말도 곧잘 하지만 엉뚱한 소리도 잘 하던 베드로였죠. 누가 감히 나도 물 위에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베드로나 되니까 가능하죠. 그는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복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퇴장합니다. 마치 사복음서의 인간 제자들 중에서는 주역이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퇴장합니다. 그러나 이 퇴장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쓸쓸한 퇴장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세웠으니 내가 여기에 수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열쇠는 내게 있으니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지 못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한평생 최고의 설교자라 칭함을 받았던 분도 마지막에 조용히 사라지지 못하고 자신의 지분을 달라고 요청하고 성도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지분으로 따지자면 베드로의 지분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교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퇴장을 이렇게 기록하며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 새겨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